상해로 우리 청년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중국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국을 통해서 북한 선교도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 시진핑이 거의 자기 왕국을 자꾸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사들 쫓아내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을 상해로 보내줄 때는 뜻이 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연찮게 저도 청도로 갑니다. 칭따오. 청도로 교수님들하고 가는데, 가서 이제 제가 선교 여행을 가죠. 왜냐하면 그 칭따오가 제가 지금 같이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교수님이 벌써 수년 동안 가서 선교하는 지역입니다. 칭따오가. 거기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거기 지도자예요.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지도자가 저희들을 안내합니다. 여행사를 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교제도 하고, 또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거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 당국들이 긴장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제가 교회라고 쓰니까, 이제 근무지 교회라고 쓰니까 안 된대요. 교회라서 안 돼요. 그냥 학교 이름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청도 갔을 때도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다 은혜가 충만한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인데, 그 지도자들과 만나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얘기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글쎄요, 티칭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티칭도 하고, 아마 가르치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7월달은 선교의 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면서 존재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해야 된다, 또는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의 전략적 차원에서 선교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자훈련도 똑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제자훈련해야 된다. 물론 제자훈련을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훈련이 교회 성장의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길러내셨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선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미션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까? 없어요. 미션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다. 이게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선교를 의미하는 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삼위일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많은 말씀들이 있듯이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미토. 그 미토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뜻이 뭐냐면 보내다, 파견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보낸다, 파견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낸다, 파견한다는 말이 있느냐?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보냈다.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에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복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신론 지역에 불신자들의 그 족속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문화의 장벽도 넘어야 돼요. 언어의 장벽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신학자이자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피터슨은 선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뭘 세우라고요? 우리 교회 좀 세워봅시다. 아멘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우리 좀 세계의 방방곡곡에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야 너 뭐하고 왔냐?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 성경에 보면 핏값을 찾는다고 했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 고인물은 뭐예요? 썩습니다.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오래 못 가요. 선교해야 교회도 건강해져. 흐르는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물이 들어와서 훈련돼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아멘 하니까 또 얘기를 해요. 새 물이 들어와서 훈련이 돼서 또 나가야 돼요. 넓은 바다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넓은 바다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새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잘 훈련돼서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 그 강이 살아 움직이는 강이지. 고여있으면 다 썩어요. 신앙도 왜곡돼요. 그런 신앙 가진 거는 세상과 자기 한 사람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신앙 가진 거.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게 되죠. 저도 미얀마 막 목사님이 뭐 무너진 식당 모습을 또 보내주니까 또 그것 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선교를 안 갔다면은 그런 뭐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도 가서 사역하는 걸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다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팬티집도 하고 교회를 돕고 또 복음을 전하고 물품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 필리핀에 대해서 애정이 생겨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한 교회다. 아멘. 이 연결이 되죠. 당연히. 피터 어거너 박사 교회 성장학자가 미국에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교회 성장학자니까 어떻게 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이건 뭐 100명, 200명, 1000명 넘어가 죽지 않죠. 대형 교회를 무조건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상적으로 이단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씩으로 계속 교회가 부흥되는가. 그 교회들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말씀이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같이 훌륭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튕겨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말씀의 수용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 왜냐하면 성령 행정이 사도 행전이고 사도 행전이 교회 행전이에요. 성령과 교회는 같이 가는 거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교회 건축하고 개척한다는 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 목회를 해보지 않으니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은 가장 좋은 신학교를 나온다고 생각해요. 한번 개척해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저도 처음에 대전에서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한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하는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같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알고 딱 시작을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무릎을 꿇게 되고 교회가 부흥됐다가 힘들어지면 또 무릎을 꿇게 돼요. 나중에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뒤집어 쓰고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또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으니까 또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대전에 가면 대성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바위가 우리 교회만한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교회 해결,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해보면 목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영적 싸움 얘기하면 안 돼요. 선교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선교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되야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야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를 봤더니 전심전력으로 선교하는 교회더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다음 뭐하는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더라. 따라합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선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에 충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꿈을 꿔요. 어째 꿈꾸면 안 되지. 같이 좀 꿉시다. 그래야 되죠. 교회에서 훈련돼서 헌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물어보죠. 헌금 쌓아서 뭐하려고?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만들어야죠. 또 헌금 쓰자고 하니까 또 얼굴이 굳어지네. 그거 뭐하면 뭐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나 필리핀에도 우리 교회의 도움과 기도의 손길을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수원 단위가 얼마나 많고 이 한국 단위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이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 25%도 안 되잖아요. 85%, 40% 이상이 안 믿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성경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안 가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모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 사람들이 모여있어야죠.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돈이란 저더스, 우리가 장모님하고 미얀마 갔다 왔지만 그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예요. 미얀마는 철저한 불교국가, 거기에서 거의 평생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 저더스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저더스에게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됐는지, 선교사가 된 동기를 물었어요. 미적미적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의 구슬이 또 끊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묻는 사람도 뻘쭘하고 또 대답한 사람도 뻘쭘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뻘쭘하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 조대진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됐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누가 좋아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일 것 같아서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왜 선교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좋아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별로 활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2명을 몇 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요. 갑시다. 아멘. 갑시다. 우리가 몸은 못 가더라도 마음은 가야 될까?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썩은 냄새가 인간의 냄새밖에 안 나요. 교회가 사람의 냄새가 충만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가는 교회가 됩시다. 가는 교회가 됩시다.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행복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런 교회가 돼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꼴도 없고 별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지도 못했고 기뻐하지는 못해요. 나가세요. 가서 전도지들과 한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보세요. 한번 선교 지역에 한번 가보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보시고 한번 나가는 자가 한번 돼보라. 얼마나 행복한가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저 파키스탄에서 저렇게 형제들이 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스더 패밀리 always okay? 이렇게 에스더 목사님 가족이 오잖아요. 우리가 가니까.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통함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하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교의 기초로 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교. 여러분 최초의 선교자가 누굽니까? 선교사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기본, 우리의 선교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선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시오 데이,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성실하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열심히 행하셨는가.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잊지 않으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신다. 이에 모든 촌에 뭐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님이 지금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뭐하사 보내사 나를 보내사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도 안 갑니까? 그래도 안 가야 됩니까? 다른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따라서 사명을 충실하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 같이 6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며 여러 제자를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를 뭐하사? 부르사. 잘 들으세요. 12제자를 뭐하셨다? 부르사. 그 다음에 둘씩 뭐 했다고 그랬어요?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 좁은 교회를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안 보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도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도 세워졌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좁은 길 교회도 세워졌고 지금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죠. 크게 가든지 작게 가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숙명이에요. 안 가? 주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늘 좀 무서운 말을 하니까 얼굴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10,000명으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를 하게 하시고 싹 흩어버렸어요. 안 가니까 강제로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 갔으면 안디옥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해서 가야 돼요. 빨리 가세요. 가요. 아멘.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오지도 않았는데 보냅니까? 보내는 교회가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나 보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내는 교회가 되면 오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그죠? 훈련을 시키려고. 둘씩 왜 보냈을까 생각해봐요.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 훈련 시킬 때 둘씩 보내는데 왜 둘씩 보냈을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서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은 혼자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둘씩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서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서로 힘이 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띄워줘. 그게 둘씩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얀마 교회에 힘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필리핀 교회에 힘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여러 교회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보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내야 돼요. 그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고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그냥 떡 사람을 보내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보낸 것에 대해서 안디옥교회처럼 책임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는 누가 있었어요? 그 뒤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선교사에게 중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파 회개하라 전파 뭘 전파했을까요? 6장 10절에서 6장 10 누가복음 10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따릅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딱 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복음을 뿌렸어요. 그렇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만히 보면요 빈손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특공대가 이 적진을 하게 나갈 때 국가가 빈손으로 보냅니까? 얼마 전에 제가 특전사를 갔다 왔잖아요. 아 특전사들이요 벽 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벽에서 쫙 내려오고 저는 영화에서만 봤는데 근데 막 벽 타고 막 특공대들이요 벽을 쫙 타고 내려오는 걸 막 시범을 보여주는데 와 나도 모르게 저는 맨날 우리 영화에서 자주 보니까 뭐 그런 걸 봐도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실제로 막 벽 타고 쫙 내려오고 막 쫙 들어가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대. 야 그중에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특공대들 중에요. 그 제가 특전사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복무는 아니지만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헬기도 한번 타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전사 그 장비들을 보니까요 최고의 장비들을 갖고 있어요. 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방탄복에다가 막 머리에다 또 뭐예요? 요새는 또 이상한 걸 또 씁니다. 또 싹 쓰고 말이죠.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무기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특공대로 세상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6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가봐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잖아요. 가봐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네? 제자들이 나가서 12절에 보세요.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보여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말라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기도하면 치료받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가봐야 이런 능력을 알 수 있는. 이번에도 미얀마 갔을 때 저희는 생각도 못했는데 가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다. 아멘. 미얀마에서도 여러분 쉽지가 않나 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기 쉽지. 7명이나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 한 번 집회에서 7명 일하는 이건 쉽지가 않아요. 요즘. 미얀마도 똑같은가 봐요. 다 불교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축이 버마인들인데 버마인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다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제 어눌한 영어를 듣거든. 통역을 잘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도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씩 가야 된다니까. 혼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얘가 목사님이 또 그냥 뭐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은혜 받으시더라고. 찬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어요. 아멘. 제가 식사하는 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갔더니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좀 가봅시다. 아멘. 그냥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가와야지.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 가요. 그러면 보내면서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해야지. 머리로 하는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해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비판해요. 제가 학교 일도 할 때 보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입에 담내가 나도록 일을 해요. 요번에 희은자매 와서 이제 교수님들 일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자기 교회 가면, 학교에 가면은 다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 학회에만 오면은 막 막내가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커피도 가지고 입에 담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수님들. 이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 근데 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이 많아. 자기가 하지.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말이 많아. 실제로 하는 사람들 말이 없어요. 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당회원이 되고 또 교회 중요한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려면 선교지 방문을 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 그게 필수 코스예요. 선교지 방문하고 성지순례 이 두 가지 필수 코스. 그때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계속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머리로만 선교를 얘기해요. 가슴으로.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은 그래도 한 1년 반 동안 선교지에서 생활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냥 가서 여행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1년 반. 살면서 수없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선교 현장을 보고 눈물 흘리는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고. 여러분 선교는요 가면 다 놓고 와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하나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응따르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30년 40년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신학교도 세웠고 교회도 세웠고 나중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세웠습니다. 이화여대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세웠습니다.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놓고 왔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지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선교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저도 이렇게 가슴 뜨겁게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선교사 1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생색내는 교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10만 원씩 여러분 가가지고 10만 원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왜? 선교사들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를 해라. 땅끝까지 선교해라.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도마가 가서 선교했다. 믿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땅끝이라고 조선을 옛날 조선 대한민국을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와서 순교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양화진에 가서 그 순교전 묘역이 있잖아요. 선교사 묘역. 거기 가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하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가 땅끝이라고 믿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와 선교의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좁은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경험하고 싶으면 가야 돼요. 안 가는 교회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우리 좁은 교회 앞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의 신앙적인 보고, 성교 보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저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보고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8절에 10절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나 전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돌아오고 부처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것을 하나님까지 거기 유하라. 그 집이 축복받을 만한 집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다.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양식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옷도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여러 벌, 저는 여행 갈 때 여러 벌을 옷을 가져가요. 필요해요. 돈은 여행 갈 때 돈은 무지무지 필요하죠. 돈 가져가야지 여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따라합시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좁은길 교회도 돈이 있냐 없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보자. 있냐 없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지.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짜요. 제가 온 가족과 함께 필리핀 갈 때, 물론 선교사를 간 건 아닙니다만 그때 갈 때 다 놓고 왔어요. 책도 다 놓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해외여행이요,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사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이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아니 뭐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셔. 양권사님 다 준비해 주셔. 집도
일할 것도, 심지어는 한국 음식도. 왜냐면 그 학교가 BBC 학교 안에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해운대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정경철 목사님이 전화 와서, 김홍태 목사님, 정경철 목사님 전화 왔다니까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왔어요. 해봐야 뭐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고 나서 정경철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김삼명 목사 왜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갔나? 예?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 그랬더니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줄게. 네가 올 때까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중간에 예산도 없는 것들을 갑자기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30만 원씩 그것도 매달 보내준다고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회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니 내가 달라고 그랬나요? 올 때까지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씩. 그게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정말 큰 돈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나 나나 우리 은이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순종해. 우리 좁은 교회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안 가고 가만히 있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그러면요 매만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갖고 되겠어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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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우리 마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있습니까? 또 실제로도 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저는 우리 김홍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작은 아버님이 지금 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가기 위해서 왔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 계신 동안에 잘 계시다가 또 가야지요. 가면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지. 아멘. 왜 이렇게 또 이상하게 저를 봅니까? 지금 잘 보내줘요, 그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잘 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빨리. 잘 보내야죠. 가는 분들, 선교를 위해서 가고, 복음을 위해서 가고, 이런 분들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잘 보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 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획도 없는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가요. 갔더니 빌립보 거기에 딱 갔더니 그 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루디아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다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성령 충만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우리 마을이 선교지가 되고 할렐루야 가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양화진에 가면은 기념관도 있고 또 외국인 교회도 있고 그렇대요.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선교하다가 숨진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곳입니다. 선교사는 죽어서도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오래된 비석들이 있고 그 비석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젠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대한민국이 뭐라고요? 친구.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캔디릭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1000명의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리라.
선교사의 마음이죠. 아펜젤론, 유명한 아펜젤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선교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멘. 선교의 달입니다.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시다.